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누군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설명 좀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김용혁 교수가 저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분은 석학이죠. 구사하는 언어만 해도 몇 개 국어가 되고 특별히 역사적인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람어, 헬라어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아주 능통하신 분이고 또 역사적인 부분들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왜 있어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해야만 됐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당시 민중들이 원했던 어떤 그런 것들로 설명을 하고 정말 그 방대한 지식과 그의 어떤 것들을 들어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아는 예수는 많은데 그가 만난 예수가 없다는 거죠. 역사학자들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를 들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만 됐었는지 예수가 이 땅에 왜 있어야만 됐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고 정말 딱 들으면 와 진짜 대단하다. 정말 그런가 싶을 정도로 그들이 설명을 너무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예수님을 잘 설명을 해도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가 인류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가 그렇게 말한다고 기독교인들은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는 예수 말고 만난 예수, 들은 예수 말고 느낀 예수, 그런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접해본 경험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제일 가슴 아프게 가장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지만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돈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 저들이 마음속에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는 계속 흔들리고 연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 번만이라도 인격적으로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것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믿잖아요.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주님이 날 사랑하신 걸 믿잖아요.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탁 만져주시면 진짜 죽을 것 같아진다니까요. 제가 설교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부족한 부분도 많고 어떤 부분은 설교할 때 계속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찌르세요. 신용아, 이건 내가 네 죄를 찌르는 거야. 내가 너 잘하라고 하는 설교인 거 알지? 그렇게 저에게 계속 찔러주세요. 설교는 나에게 하는 거라고 계속 찔러주세요. 근데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만난 예수,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저 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맛이 어떤지 아니까, 이게 어떤 건지 아니까,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까.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김연한 장로님하고 오딱을 먹으러 갈까 생각 중. 김연한 장로님 오딱 드시면 죽으신대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보고 싶어서 진짜 그렇게 되나. 그러면서 김동수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안 된다고. 김 장로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두 분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 먹으면 금방 태가 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면 표정에서 금방 태가 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만나기는 하지만.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만난 음식보다, 세상에 그 어떤 좋은 사람보다 예수 만나면 진짜 좋아요. 삶의 태도가 정말 바뀌어요. 생각의 가치가 달라져요. 죄송하지만 돈 그거 별거 아니게 돼요. 진짜.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까지는 아니라니까요. 건강 진짜 중요하죠. 목사가 건강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너무 그렇게 건강에 목숨 걸지 않게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내 삶에 중요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나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제가 한 두 달 전인가 여보 내가 마라탕을 지혁이가 먹길래 한 숟가락 얻어 먹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저는 마라탕을 안 먹었어요. 근데 진짜 한번 먹어보고, 왜냐하면 왜 먹고 싶으냐면 마라탕은 단계가 있더라고요. 매운 단계. 근데 아무리 해도 그 마지막 단계를 꼭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야, 저런 추임새 좋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우리 김신현 집사님하고 제 아내랑 셋이서 마라탕을 먹으러 갔어요. 그때 내가 처음으로 마라탕을 본격 먹은 거예요. 시켰죠. 제일 매운 단계로 주십시오. 여사님이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딱 먹었는데 마라 맛은 안 나고 그냥 맵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일 매운 건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맵기만 하니까 맛이 안 나고 매운맛만 나니까. 그래도 제가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동네에 마라탕집이 생겼어요. 맛있더라고요. 선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 거기서 제가 제일 매운 단계를 먹어요. 거기서 제일 매운 단계는 근데 매우면서 마라탕 맛이 나더라고요. 제 아내를 데리고 한번 갔습니다. 제 아내가요 열흘 동안 8번 도장 찍었어요. 처음에 가자 그랬을 때 그걸 왜 먹어 냄새나고 왜 먹어 그러더니만 매일 먹으러 마라탕 먹으러 가지. 금요일도 먹었는데 어제도 먹으러 가지. 어제 문 닫았어요. 낮에 문 닫아서 밤에 갔는데 밤에도 문 닫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세상의 음식도 물론 제 아내가 좀 특별하기는 해요. 하나 꽂히면 아주 그냥 질릴 때까지 먹는 그런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예수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한번 맛보잖아요. 새벽에도 찾게 되고 슬퍼도 찾게 되고 아파도 찾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돼도 예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진짜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고 만나야 돼요. 오늘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것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목사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야, 2024년 7월 14일 니들 예배 드려야지. 어딜 놀러가? 어디가 예배 드리러 와야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부르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 친구를 만날 때도 전화를 해서 만날 때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공차할까? 오늘 우리 밥 먹을까?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도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물론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예요. 주님은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들어가야 돼요. 대속죄일 날. 근데 안 들어가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는 그냥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났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은 이렇고 저렇고 난 예수 믿으니까 이런 예수를 믿어. 이 정도에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하나님께서 신용이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예배 드리려고 그런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간절한 소망, 가장 큰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예요. 이젠 하나님과 우리가 남이 아니라고요. 주님도 이젠 내가 너희를 종처럼 대하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린 형제야. 이제 우린 자녀야. 우린 가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관계예요, 관계.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을 마치 저 어디 먼 나라뿐인 것처럼, 명절에 한 번 만나요. 우린 주일에 한 번 만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거라고요.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마시고 그 전에 미리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안녕하세요. 저 이래요. 하나님하고 좀 많은 교제. 오늘 점심 맛있었어요? 네, 우리 손병일 집사님 가셨구나. 제 아내가 어젯밤에 우리 잠잘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한마디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내일 닭죽 맛있게 잘 끓여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데 내가 속으로 웃었어. 진짜 별걸 다 기도한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그래서 관계를 불러서 뭐라고요? 너는 내 종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자녀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란 말이에요. 이게 아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무슨 못할 말이 뭐가 있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나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자로 부하게, 이것은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부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잠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두 상황에 다윗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골리앗 앞에서 다윗입니다. 이때 다윗은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의 앞에는 골리앗 장군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경험이 풍부한 그런 장군이에요. 키도 큽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창을 들었습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홀홀 단신이에요. 그의 형들이 2명이나 그 전쟁터에 있었지만 다윗을 도와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겁먹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지만 다윗을 도와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골리앗을 보고 겁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백성을 사랑하는 사울 왕이 있었지만 왕도 다윗을 도와줄 수 없었어요. 왜? 자기도 숨어 있으니까. 왕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누구라도 골리앗을 죽여주면 내 딸을 줄게. 누구라도 골리앗을 죽여주면 이 나라의 4분의 1을 줄게. 이렇게 상을 걸 뿐이야. 자기가 왕이니까.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냥 막대기 하나랑 돌팔매질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봤을 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약한 자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가난한 자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보란 듯이. 그게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다윗이 하나님의 그 강함을 누린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풍성함이에요. 그분의 능력의 풍성함이에요. 또 다른 다윗이 있습니다. 이미 왕관을 쓰고 휘황찬란한 왕복을 입고 예루살렘이 원체 높은 곳인데 그곳에서 제일 높은 왕궁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평화롭게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다윗이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와 나는 진짜 부자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백성들이 다 나의 백성이니까. 나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있으니까 나는 부유해. 이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럴 때 다윗 눈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남의 여인이에요. 근데도 다윗은 다 내 거니까 그녀를 취해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그 순간부터 다윗은 약한 자가 되고 엉터리가 되고 망한 자가 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긴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은 다 가진 자처럼 강한 자처럼 자신을 여길지 모르지만 그는 망한 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의 풍성함의 강력함을 우리가 누리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19절.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막 되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그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베풀어져 있는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가장 큰 요소는요, 용서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작동하고 작용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끝까지 죄인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단번이란 얘기는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죽음으로도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실 만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고 오늘 아까 우리 박보현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또 우리 장랑기 연사님도 기도하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주님, 마음은 온이지만 내가 참 연약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좀 그렇게 느끼고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